시간에는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의 삶은 영의 세계가 육의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육의 세계에서 형통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의 세계에서 교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면 육의 세계에서는 실패할 일들만 일어납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주목받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도망간 암나기를 찾으러 길을 떠났다가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고,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기에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지만 왕으로 추대되어집니다. 그러나 얼마 후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를 침공해 왔고 이스라엘은 큰 위기에 처하여졌습니다. 그들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암몬을 대적할 엄두를 내지 못했기에 백성들은 두려워서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사울은 즉시로 백성들에게 총동원 명령을 내렸고 군대를 소집하여 암몬을 단숨에 격파하고 이스라엘을 그 위기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 길갈로 가서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사울이 영의 세계에서 겸손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과 끝이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서서히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백성들의 칭송과 존경에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그런 대우를 왕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강한 군대를 조직했고 유력한 사람을 보면 자기 수하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렇게 교만해진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그에게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는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했고 편리한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영의 세계에서 사울이 교만해지니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 그곳에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왕권은 급격하게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계에는 공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일지라도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영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이 물러가면 그 자리를 악한 영이 메꿉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든지 아니면 악한 영에 사로잡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교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임하면 실패의 역사만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이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을 때라면 사울은 전혀 두렵지 않았겠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골리앗 앞에 맞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겸손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블레셋의 군대를 격파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사울은 평생을 충성스러운 다윗을 죽이는데 그의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사울의 흥망성쇠를 보면 겉으로 보이는 실력이나 전투력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육신의 세계 전쟁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교만하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령이 임했고 두려움과 번뇌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세계에서 전쟁에서 참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첫째,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를 지배합니다. 영의 세계가 원인이라면 육의 세계는 그 결과입니다. 영의 세계가 실체라면 육의 세계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육의 세계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영의 세계의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육의 세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영의 세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울은
영의 세계에서 겸손하니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반대로 영의 세계에서 교만하니 하나님의 영이 물러갔고 악령이 임했고 그는 다윗을 죽이려다 결국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스스로 자결함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가 풀어지면 육의 세계가 풀어집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가 육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둘째, 영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완벽한 세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축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들어와서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풍성한 영의 세계를 알면 육의 세계의 것은 사실 너무나 가치 없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가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는 장난감 자동차, 장난감 헬리콥터를 가지고 놉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그 모형들은 다 버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실상의 진짜 자동차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실상의 세계, 완벽한 영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당하는 근원적인 저주, 세상의 그 어떤 종교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어 버리고 인간의 병든 자를 박살내고 사단의 무서운 저주에서 하나님의 빛과 사랑의 나라로 옮겨 놓은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십자가. 이 십자가 안에 죄와 사망과 절망과 질병도 다 해결됩니다. 영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어 놓은 완벽한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세계가 육의 세계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완벽한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셋째, 영의 세계 사이즈를 넓히고 영의 세계가 육의 세계에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의 세계를 움직이는 자가 아닙니다.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영의 세계를 확장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복해 갈 때 가나안 족속과 치열하게 싸웠듯이 영의 세계에서 사단의 저항은 만만치 않습니다. 반드시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 값은 겸손의 분량, 믿음의 분량, 기도의 분량, 말씀의 분량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크게 지으려면 그만큼의 자재와 인부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영의 세계에서 값을 지불함으로 사이즈를 넓히고 그 영의 세계가 육의 세계에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불법으로 들어와서 에덴 동산을 망친 그 마귀와 그 죄를 회개함으로써 내 속에 불법으로 들어온 이 죄를 뽑아내면 영의 세계의 축복이 육의 세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의 세계에서 승리하고 육의 세계에서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등대 지금까지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에 위치한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구 지역번호 053-636-4944번 대구 열방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